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놓였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자기들보다 강한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된 수많은 우상들이 유혹을 할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은요, 비교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가나안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수는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그들의 서급은 견고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이와 같이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요, 자신을 메뚜기로 규정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그들의 발을 광야로 돌려놓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자녀 세대가 같은 땅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도 동일한 두려움이 몰아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두려울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처방은요, 바로 기억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면밀히 살펴라. 강한 전투력을 얻기 위해 훈련에 매진해라.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방은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기억하라는 말은요, 매우 강하게 강조가 됩니다. 직역하면 반드시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 그들이 눈으로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는요, 가나안 족속보다 약한 왕이 아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배학을 공부하면서도 가장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이 기억, 헬라어로는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 예배가 곧 기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기억은 과거의 구원 사건을 반복하거나 단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효력을 오늘 우리의 은혜로 믿고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기억, 아남네시스, 곧 예배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한 기억과 예배 용어인 기억이 꼭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그 의미가 서로 상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변함없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초청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요, 어렵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더라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기도했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왜 결국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평상시 성적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 OMR 카드 작성이 처음이라서 시험 전부터 여러 번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저를 닮아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편이라 시험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험이 시작되면 긴장이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험 보고 오라고 응원해주고 시험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교시에 OMR 카드를 좀 밀렸어서 새로 교체를 하면서 멘붕이 왔고 겨우 시험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이 생각이 떠오른 거죠. 나 이름 안 쓴 것 같다. 수험번호 안 쓴 것 같다. 어떡하지?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아이의 손을 아내가 잡았는데요, 얼음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시험장 안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사투를 벌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저도 다음날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두려울 때 혼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두려움 많은 제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이 아이도 이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 자체가 은혜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두려움은요, 나를 위축시키고 내 손을 차갑게 만들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앞에서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움이 많아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어찌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어찌의 두려움 앞에서 나의 능력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과 일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조급할 때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7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조금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한꺼번에 모든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더 큰 능력을 보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정복하고 빨리 정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할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라진 그 빈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눈앞의 승리, 그 너머의 삶까지도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만 이루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면 좋겠죠. 한번 기도했더니 문제가 막 사라지고, 한번 순종했더니 길이 막 확 열리고, 한번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한번 결단하니까 내 안에 오랜 죄의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자주 조금씩 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조금씩은요, 무능력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빠른 승리가 언제나 은혜인 것은 아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의 응답은 들짐승이 되어 나를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명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사역지를 내려놓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솔직히 빨리 다음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과 훈련이 곧바로 새로운 사역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도 종종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한 가지라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에 한 편.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다음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금씩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겨우 드린 짧은 기도, 화를 막 내고도 다시 아이에게 사과했던 작은 순종, 끊어내지 못하던 죄 앞에서 결단한 나의 작은 행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맡은 자리를 지킨 이 하루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조금씩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속도는 조금씩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마침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열매인 성화의 과정도 조금씩 그러나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며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빨리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조금씩은요, 거절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조금씩은요,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조금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침내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할 때는요,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이긴 뒤에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더 위험한 싸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전쟁이 아닌 더 무서운 마음속 전쟁입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우상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우상에 은과 금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버리겠지만 은과 금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신상은 없앨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는 쉽게 포기가 되지 않잖아요. 우상은 불태웠는데 우상이 주는 유익은 챙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과 금이 붙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가 탐낼 만한 이익이 붙어 있습니다. 돈이 붙어 있고 성공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붙어 있고 안정과 편안함이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영향력, 열매라는 것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우상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우상이 약속하던 유익은요, 계속 붙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믿게 되잖아요. 사람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장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낙심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저의 모습을 보게 해서요, 회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자리는 내려놓았지만 사역을 통해 얻고 싶었던 인정과 성공이라는 은과 금은 여전히 붙들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보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설교자와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야 가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은 불태웠지만 은과 금은 잘 포기하지 못하는 저의 죄였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는 단지 어떤 물건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6절도 그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작은 기념품처럼, 쓸모 있는 물건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며 타협하며 집 안에 들여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상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것에 입힌 은과 금을 탐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정 안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들여놓은 올무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면 나는 우상을 불태울 수는 있어도 그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은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돈과 성공과 인정을 더 의지하잖아요.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지 우상을 잘 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의 완성이세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세요. 돈과 성공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감추어졌던 우상을 들춰내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우상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이길 힘은요,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우상에 붙어있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보는 사랑, 그것이 우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언약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임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차갑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기다림 때문에 조급해 하십니까? 버리지 못한 은과 금이 여전히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조금 더딘 듯해도 순종으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적용 질문을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가 어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조급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내게 맡기신 작은 순종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셋째, 우상은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이번 주 어떤 행동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조급함과 유혹이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조금씩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순정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과 형편을 비교하며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했고, 응답에 더디다고 조급해했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상의 형상만 버리고 그것에 입힌 은과 금을 탐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세상의 안전과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암과 희귀 난치병 질환과 만성 질환과 육체의 통증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몸에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과 우울과 불안, 공황과 불면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약한 장기와 세포와 신경과 뼈와 관절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수술을 앞둔 환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 하시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은과 금을 탐하지 않고 복음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더딘 과정 속에서도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